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에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습니다. 남을 비판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며 진실하고 정직하게도 살지 못했습니다. 모이게 힘쓰지 못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가정을 세우셔서 작은 천국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신한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 찬양이 울려 펴지게 하시고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상고함으로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나눠지고 다툼과 상처로 말할 수 없이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신한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아 섬김으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힘들고 연약한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를 다하게 하시고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중단되고 온 세계가 경제적, 사회적인 혼란과 인적 물적 손실은 물론 생명이 위협받을 만큼 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료다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교회에서 드린 예배를 통하여 영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고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더욱 바르고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하루속히 보내주셔서 교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돌보며 마음을 위로하고 목사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여 우리 신한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회자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간절히 머릿속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459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19세기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로 잘 알려진 그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건 모두에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절망감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을 전제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현상이 바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자세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이 내게 딱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타산지석 삼아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합니다. 혹시 이런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절망을 기회로 삼게 되고 이러한 절망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위기를 만났습니까? 아마 다윗만큼 이런 위기를 만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다윗은 그의 전생애 가운데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당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한 10여 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를 그는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 도망치는 신세도 경험해야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블레셋 땅이라는 곳에 망명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 나오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위에 오른 뒤에도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적하는 이들 때문에 밤을 지새워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시편을 보면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그가 얼마나 그의 삶이 고되고 힘들었는지를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경험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기 전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시글락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본문 말씀은 사실 27장부터 시작하는 내용의 말씀 가운데 이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죠. 10년 정도, 10여 년 동안 그 목숨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는 지칠 대로 지쳤고 낙심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꾀를 내었죠. 그것은 바로 자신이 만약에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던 시세를 이제 멈추게 될 것이다.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 그곳에서는 이제 자신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과 식솔들이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다윗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접근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로부터 얻은 땅이 바로 시글락 땅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 가운데 시글락을 얻게 되어서 그곳에서 다윗은 그의 가족들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곳에 어떤 일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전쟁의 용사였던 그 다윗을 이제 블레셋 편에 속해서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출전을 시키려고 하게 합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그것에 동조하게 되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에게는 아주 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였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앞으로 미래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야 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만약 블레셋 편에 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죽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에게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했다면 아마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질 못하지요. 결국 이제 블레셋 편에 속하여 이스라엘과 싸움에 동참하려는 그 순간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성경은 그러한 아주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출전하는 것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시금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다윗은 깨달았어야 합니다.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 이 시글락 땅에서 다윗이 머물게 되었는데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거짓된 삶을 살아가던 자신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채 살아갔던 그 삶에서 다시금 돌이켜야 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자신에게 찾아온 절망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이 혹 하나님과 무관한 채 내가 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그러한 시간이 지나고 위기 가운데 여러분 처해 있다면 그때도 우리가 늦지 않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절망과 위기는 우리에게 소망과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출전하지 못한 채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듯이 큰 위기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제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자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의 군사들을 끌고 그 전쟁에 나간 사이에 그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말렉 사람들이 그 틈을 타서 무방비한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시글락을 쳐서 그곳에 있는 아내들과 자녀들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다윗을 믿고 따랐던 그와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성읍이 불타고 재물이 빼앗긴 것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식들이 아말렉에게 사로잡혀 갔다는 것만큼 그들을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상황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지 않을 정도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놓여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픈 백성들이 한 일은 바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리고 싶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들의 백성들의 지도자인 다윗에게 책임을 물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적이 아닌 자기를 따랐던, 함께했던 그의 백성들로부터의 죽음의 위협, 그리고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낙심해 있는 자신의 상황 가운데 그는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상황에서는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되어서 도무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요. 아니, 지금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이곳에 계실 것입니다. 울 기력조차 없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사업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문제, 또 자녀들에 대한 어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 또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정말 발만 동동거리며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가 막힌 역전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절망에서 소망으로 하나님과 무관했던, 다시 말하면 블레셋 땅 가운데서 시글락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그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도약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6절 하반절을 우리가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 어려움 가운데 그가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힘입었다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였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그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블레셋 왕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거짓된 삶을 살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그냥 인간적인 방법과 꾀를 내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차이 없이 사는 인생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은혜를 잊게 되죠. 그가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가 바로 다시금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비로소 그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자신의 삶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초 좋은 동산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피할 바위로 삼아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과 용기를 얻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도 나올 텐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디 안에서 힘을 찾았다고요? 여호와 안에서 다윗은 힘을 찾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밖에서가 아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힘을 얻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어떤 영혼과 모든 것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은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또 그러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산성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재조정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위기와 어려움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절망은 다시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사실 한번 같이 찬양하면 너무 좋겠지만
가사로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문제를 여러분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절망적인 상황과 문제를 바꾸시고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다윗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은 다윗에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바로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았다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할까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다윗이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기 전에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갖고서 그것을 결정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다윗이 이렇게 바뀐 것이 참 놀라운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7장부터가 이 내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은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제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쳐 있을 대로 지쳐 있지만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10년 동안 그 사울 왕에게 쫓겨 있던 그 다윗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과연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신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즉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했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을 결정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오랜 추격으로 인해 지쳐 있었던 그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내 마음이 낙심되고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27장에서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참으로 비참했지요. 그는 위기와 절망과 낙심 가운데 그는 어떻게 하죠? 그 상황을 해결받고 묻기 위해서 그가 찾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신접한 여인, 점쟁이를 찾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용모도 준수했고 겸손하였던 사울 왕이 그의 말년에는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할 상황 가운데 혹이나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 사람에게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위기 상황을 물어보는 사람이 우리 신한교회는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물어볼 시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지금 잡혀갔으면
빨리 쫓아가서 그것을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비로소 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작정 아말렉을 잡으려고 쫓아갔다면 아말렉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까 오늘 10절 이후에 보면은 애굽 사람, 아말렉으로부터 버림받은 애굽 사람 그 종을 발견하게 되고 그에게 선행을 베품으로 인해서 아말렉의 거처를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은 바로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상충된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시편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그는 날마다 간구했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이는 이 세상을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 절망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으로 또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상황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다시금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신한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때로는 더디 보일지라도 지금 내가 간구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그런 의지와
그런 성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제 피곤한 자기 군사 200명을 배려해서 부솔 시내에 납두고 아말렉을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다가 이제 애굽 사람, 버려진 애굽 사람 종을 극진하게 대우하고 치료함을 통해서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들에게 가서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고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싸움에 동참하지 않았던 피곤했던 부솔 시내에 200명이 머물렀던 그들에게도 아내와 자식들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물들을 나누게 됩니다. 물론 성경은 그런 선행 가운데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들만, 자녀들만, 아내만 주면 되지 뭘 그런 소유물까지도 싸움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못하러 줍니까?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윗은 그렇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당연한 일임을 공포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규례로 삼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을 악한 자, 불량배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절망 가운데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렸다면 여러분은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손길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있던 다윗 삶의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신한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그리고 절망 가운데 헤매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소망을 주는 우리 신한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절망의 폭풍이 우리 삶을 강타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주일 헌금으로 감사, 11조, 선교, 비전, 생일, 전도 헌금으로 수술 잘 마치게 함을 감사하며 남편의 팔순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딸에게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하며 아이를 주심에 감사,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 이번 생일을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 남편과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에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땀이 담겨있는 헌금이오니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설교는 임시 당회장으로 김영호 목사님, 로뎀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예배 설교를 해주십니다. 또 성령 강림 주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또 초하루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 6월 1일 새벽 5시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찬양은 권사의 임원들이 섬겨주십니다. 모임 및 행사에서는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4시 제3회의실에 있습니다. 또 정기재직회가 저녁 예배 후에 이곳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자치단체 모임은 이제 생활 방역 대책을 자체적으로 강구해서 모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전교인 아이디 카드를 배부해 드렸는데 여러분 앞에서 조금 복잡 많이 하셨죠? 처음 시행하는 부분들이고 처음이라서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디 카드를 배부해 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오실 때마다 가져오셔서 그것을 이제 들어오실 때 리더기에 찍으시면 이제 출석이 몇 부에 또 몇 시 몇 분에 출석이 체크됐는지가 이제 기록에 남게 됩니다. 향후 여러 가지 교회적인 부분에서 좋은 방법들을 도입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시 좌석을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신안회복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고도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의지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기를 바라는 신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